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오늘부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다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지막 끝절에 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죠. 구약 성경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서를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죠. 모세 오경 그러면 이제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뭐죠?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5개입니다. 이 5개 아직 모세 오경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걸 다 오랜 기간 동안 딱 이렇게 추출해 보니까 613개가 이제 율법의 개수죠.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 금지하는 율법이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인데 이 율법의 중심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죠. 신약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을 그대로 주석한 것이 히브리서이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도 레위기를 정확하게 알면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만 10번, 20번 읽어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그 대답을 다 구약 성경에서 해주고 있고 특별히 레위기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레위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본 그림인데 레위기와 구약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것이죠. 여러분 카톡에 혹시 싶어서 이 그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레위기가 율법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창세기는 이 율법 레위기를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족장을 통해서 또 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는 쉽게 말하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그러는데 성막을 짓는 과정이 쭉 출애굽기 20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지는데 결국은 출애굽기는 레위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가 되는 겁니다. 그 레위기는 율법이고 레위기는 회막에서 율법을 준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은 출애굽기 창세기 다 율법이 흩어져 있는데 출애굽기는 주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가서 받아서 전해준 건데 지금 레위기는 회막이라고 하는 그 아주 산 꼭대기가 아니고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준 율법이 되죠. 그리고 그 주신 율법을 레위기를 실제 연습하는 거.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율법, 애굽의 율법에 젖어 있던 애굽의 법에 젖어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법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법으로 무장하는 실제 삶에서 훈련하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제목이 광야에서 더바르. 광야에서인데 더바르라는 광야란 말이 말씀이란 다바르랑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 민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40년간의 훈련 이후에 이제 레위기의 그런 해석을 그 당시 성막은 이미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 율법은 빼고 나머지 레위기를 재해석해서 실제로 모세의 유언을 세 가지로 모세가 세 가지 아주 그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유언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재해석해서 기록한 책이 이제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와 모세 오경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뭐 여호수아 쭉 역사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은 레위기를 지키고 살았는지 레위기를 잘 지키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고 또 시가스라고 하는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 레위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을 기록한 거고 또 예언서는 레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 받기 전에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고 그들을 심판하기 직전에 다 완전히 저주하기 전에 다시 기회를 주는 책이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율법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 가장 넓은 의미로는 구약, 좀 더 좁히면 모세, 오경, 더 좁히면 레위기, 더 좁히면 십계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레위기 중에서 우리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개관을 조금 레위기에 대한 앞부분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쭉 그런 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세 오경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는 그 주제가 전반부는 거룩한 예배, 그죠? 1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7장까지 총 27개 강의인데 전반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거고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예배와 어디든지 성경에는 예배하고 삶이 그대로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반부는 거룩한 예배,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 공통되는 말이 뭐죠? 거룩.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밑에 전면에 흐르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착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배경으로 밑에 깔려 있지만 그 우리와 관련돼서는 항상 거룩이죠. 거룩하면 죄를 씻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죠?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과를 만날 수 없으니까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항상 거룩을 회복하라. 그게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7장 중에서 세어보니까 거룩이란 말이 무려 131번 나오니까 한 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거룩으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성막, 다른 말로 회막이란 말하고 같은 말인데 회막이 미팅 텐트잖아요. 텐트 포 미팅이겠네. 만남의 장막.
만남을 위한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출애굽 한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고 그리고 모세가 보면 출애굽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시내산을 무려 8번 오르내립니다. 8번 오르내리면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3번 이제 8번 오르내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시내산 아래 회막에 모여서 50일 동안 준 말씀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거기서 레위기에 나오는 것은 613개 중에서 247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름은 항상 히브리어로 이름은 히브리어 영어 원문 성경이 시작되는 첫 글자가 제목인데 오늘은 보면 부르시고 그죠?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데 부르시고 모세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르시고가 와이크라 와버 또는 바브라고 그러는데 와이크라 저게 히브리어 이름이 와이크라 왜 부르셨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는 거죠. 앞부분은 그러니까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인데 함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그죠? 거룩함을 내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앞부분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정결해야 될 것인가? 음식을 먹어라 마라 하는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7장까지 1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해답이 바로 1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고 기본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정결법 먹지 마라 하는 것 그리고 이 레위기를 헬라어로는 레비티콘이라고 그죠? 레비티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레위인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결법 이웃과의 관계에서 훔치면 물어내야 되고 그죠? 어디 뭐 동물이 사람을 죽이면 몇 배 물어내야 되고 누기는 의도적으로 그랬으면 죽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게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성결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 뭐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또 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이웃 사랑이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해도 그게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꼭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용히 하지만은 큰 교회는 가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하여튼 목소리가 큰 사람 보면 가만히 보면 나중에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갈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 그렇죠?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용서, 나의 회복이 없이 마음만 앞서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성령님보다 먼저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판을 깨지는 결국은 본의 아니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가운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나 사랑이고 그리고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법이 굉장히 지겨워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죄를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내 죄를 싹 이렇게 없애야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도 죄 지은 상태로 속죄일에 지성도로 들어가면 바로 적사하잖아.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사랑 두 마디로 하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인데 레위기 제목에서 왜 부르셨나?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제사라고 하는 그 아주 복잡하지만 그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레위기는 제목으로 이 히브리어 제목과 헬라어 제목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레위기 1장의 전반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제사, 특별히 제사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이죠. 1절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이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말씀이죠. 모세를 부르시고가 와 이크라, 이크라 이런 뜻이 말인데, 그래서 부르시고가 맨 처음에 히브리어 원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헬라어로 번역하기 전에는 전부 제목이 바이크라, 와이크라였죠. 부르시고 누가 불렀어요? 모세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부르신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간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죠. 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번제물, 제물을 드리는 거죠. 죄를 불태우기도 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기르는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소나 양으로 예물을,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제사마다 다 드리는 방법이 다르죠. 이렇게 번제를 할 때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도 드리고 염소나 양도 드리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뭐도 드리죠? 비둘기도 드리고, 비둘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소를 드리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소란 말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전부를 드려요. 전부를. 제사를 드리는 말은 소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시골에 살 때도 소 한 마리가 재산이다. 소가 새끼 놓으면 새끼 낳아서 송아지 팔아서 학비되고 하다가 아들이 많은 집은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공장에 내보내든지, 아니면 부모가 깨어서 더 보내려고 그러면 논하고 밭하고 다 팔고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래서 결국 아들, 딸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이제 성공하게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드리라는 뜻이라, 저게. 소를 드리는 게 그냥 소, 염소, 양 넘어갈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그거에 그렇게 소나 또는 여기서는 양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염소 또 비둘기까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소일 경우, 염소나 양, 비둘기 계속 이어지는데 9절까지는 소일 경우에는 어떻게 드리냐? 3절, 4절이죠. 3절, 4절에 소일 경우에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는 태울 번제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죠? 그리고 드릴 때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2번 나오죠. 이 4절 나오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암컷보다 그 당시 수컷이 훨씬 더 비쌌지만 흠없는 수컷이죠. 이게 가축이란 말은 내가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소를 몰고 오다가 소가 흠이 생겼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에서 또 있으면 또 몰고 와야 돼. 없으면 양을 끌고 와야 되는 거야. 그 과정에 양을 몰고 오다가 또 죽었다, 병들어서 더워서, 그럼 뭐예요?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오요. 집부들이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만큼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제 이 회막까지 도착을 했다 이거죠. 지금은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회막이라고 하면 다들 모여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그 뒤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 갈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번제물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야. 왜 안수하죠? 나의 죄를 그대로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데 중요한 건 죄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까지. 그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데 그것까지 이 죄물이 다 고스란히 덮어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한단 말은 그냥 손을, 요새는 우리가 목사님들도 안수할 때 머리에 손을 얹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머리를 다 해가지고 부풀을 올리는데 꽉 누르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요때 안수는 원어에 꽉 누르는 거야. 꽉 눌러. 원래 안수할 때는 뭐 죄를 전가할 때는 꽉 누르지만 보통 때는 이렇게 약간 머리에 아슬아슬 손만 대든지 아니면 옆에 어깨에 손 얹고 그러는데 요때 안수는 머리에 제물에 손을 꽉 대면서 내 죄를 싹 닦아줘. 내 죄를 싹 가져가. 죄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를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죠? 예물을 봉헌한 사람이 해. 끌고 와서 내가 안수를 해. 내가 그래야 내 죄가 증가되지.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어떻게 해? 이 동물한테는 내가 안수하라. 그는 다 동물을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가 안수를 한다. 그렇게 죄를 옮겨야지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죄도 옮겨지고 또 뭐죠? 죄에 대한 대가까지 전부 다 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허문 깨끗한 것을 드려서 가장 나에게 귀중한 것을 드려서 그가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깨끗하게 닦아주는, 사실 닦아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지만 동물은 어떻게 되죠? 1년짜리 하면 이렇게 죄를 흙으로 덮어주는 거야. 그래, 알았어.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죄가 덮어지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유심히 보면 주가 그는 또 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주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는 전부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또 어떤 제물에 드리는 사람과 봉헌자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5절에서 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는 누구예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은, 내 죄를 전가하려고 온 그 죄인은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 그는 주어 동사 그는 잡아. 뭘? 소를 그가 잡아. 여러분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닭 무서워서 닭 못 잡는 사람도 있죠. 우리도 어머니가 항상 우리 어머니만 잡아서 목을 비틀어 잡더라고. 나 못 잡더라고. 징그러워서 못 잡더라고. 소 잡는 게 소가 한 번에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소가. 강아지, 개도 그렇게 안 죽고 돼지도 한 번에 안 죽어. 돼지 잡는 건 매번 봤는데 소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도사라는 전문꾼은 탁 심장을 찌르든지 이게 급소를 이마 사이를 탁 찌르면 죽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를 잡다가 수십 번 찔러야 되니까 그 피가 튀어서 낭자하는 거야. 내 얼굴에 꽉 피로 범벅이 되는 거야. 누구 죄야? 내 죄야. 맨 처음에는 실제 실습하면 다 웃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온몸에 피가 튀기면 다 음숙해가지고 나중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소를 내가 직접 죽인다고 생각해봐. 심지어는 소를 찌른다고 찌른 게 잘못 찔러서 이런데 못 찌르고 옆에 찌르면 뭐가 찔려요? 눈이 찔려. 또 이쪽 찔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수십 번 찔러. 그러니까 소는 잡아본 사람들이 염소는 좀 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염소는 한번 찌르면 지가 날 때 가지고 자기가 피를 다 토한대. 양은 미안하대. 양은 찌르면 한 말도 안 하면서 진짜 눈물이 날 건데 그 잡는 사람은 한번 딱 보고 그냥 끝이래. 양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있잖아. 양을 잡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염소는 지가 막 이래가지고 다 피를 토하는데 양은 정말 탁 찌르면 찌르는 사람은 얼굴만 한번 보는데 가만히 있는데. 소는
양보다는 훨씬 더하죠. 수송아지, 수소를 잡으면 그게 뿔이 있어서 독한 놈인데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 피가 튀면서 그게 전부 내 죄다, 내 죄다. 이제 왜냐하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안수한 이후에는 그 소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죄의 대가도 싹 짊어지기 때문에 그 소를 직접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잡는 거예요. 그는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왕문에다 뿌리는 거예요. 소하고 양하고 염소는 직접 뿌리고 새는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목을 따서 이렇게 바르는 거야. 바르는 방법이 다른데 그렇게 바른다. 그죠? 제사장하고 내 죄를 안수해서 죄인이죠. 우리 다른 거죠. 또 6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 가죽 벗기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소가죽 힘이 딸려서 못 벗길 것 같은데 벗기면 그게 이제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거죠. 가죽을 이렇게 벗기면 내가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러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마디마디마다 탁 분리하는 게 각이에요. 각이란 말은 뼈 마디마다 탁탁 마디를 잘라야지 잘 분리가 될 거 아니야. 마디를 잘라서 분리하는 걸 각을 떠나는 건데 그걸 누가 떠요? 다 내가 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마리 끌어다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피 튀기고 기름 덩어리에 온 천지가 온 몸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나의 실상을 고스란히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드리죠. 자, 그 다음에 7장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각을 뜬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태워야 되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그 봉헌자가 가져와서 뜬 각과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방법이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제물 드리는 걸 정말 실습을 해보면 좋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닭 잡은 거는 잘 사서 드시지만 직접 닭 잡아서 죽여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조성원 군사님 오래돼서 죽여봤죠? 죽여봤지? 죽여봤네. 그래, 다른 사람 없죠? 없어. 그런데 진짜 내가 소든 염소든 한번 죽인다고 생각해봐. 단칼에 절대로 안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상상만 해도 정말 내 죄를 다시금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6단계 제사 절차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봉헌하죠, 그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가장 흠없는 것을 갖다 주고 죄를 증거하는 거야. 안수하고 그리고 도살. 그 제물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살한 제물의 피를 빨간 거는 제사장이 뿌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뿌린 다음에 각을 뜨죠. 각 부위별로 자르면서 내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불사르는 거야. 4번과 6번 피를 뿌리고 불사르는 것만 제사장이 하고 봉헌하고 안수하고 잡고 각 뜨는 껍질 벗기고 각 뜨는 건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걸 내가 해야 될 걸 생각 안 하고 전부 제사장이라고 읽는다고 하면 아무 은혜가 없는 거죠. 나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 제일 중요한 책인데 제일 지겨운 책이야. 레위기에서 막혀서 그 다음에 안 읽어. 레위기를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출애굽기 18장까지 재미있게 이동하니까 재미있는데 19장부터 이 십계명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걸 2번씩이나 길게 늘어놓으니까 지겨워서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죠. 성막도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제사법도 하나하나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6단계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려진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를, 여러분들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워요? 아니죠. 매캐하고 어떨 때는 역겹기도 하고 아주 그냥, 그런데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그죠? 이제 시기가 가까워져서 죄가 타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거룩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절대로 가축의 그 죽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 나랑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질, 죄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번제를 드려서 원죄를 싹 이렇게 1년 동안이라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냄새가 비록 매캐하고 아주 여러 가지 역겹다 할지라도 그 표현을 향기로운 냄새다. 내 새끼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군대 다녀 보낸 부모도, 그죠? 한 달 훈련받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동안 떨어졌을 때 잘만 살다가 군대 가 있어 놓으니까 얼마나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잖아. 그죠? 요새는 잘 먹는데, 옛날에는 몰라도 그 한 달 동안 떨어져도 그렇게 애타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는데, 성막 짓는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죠? 말씀을 주시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50일 걸렸고, 지금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남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던 그 가축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죄가 한 번에 정말 단칼에 아주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비록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소통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죠? 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바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있어도 쫙 가라앉으면서 어제까지는 전혀 괜찮았는데 갑자기 실망스럽고 사는 게 힘들고, 그죠? 주변이 다 귀찮고 자녀들도 이렇게 꼴보기 싫고 자꾸 그런 미운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에. 그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소통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기를 늘 바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나려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법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불태움으로써 향기로운 냄새를 날마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힘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를 잡는 그 아버지, 소를 잡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습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정말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여 나의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아버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이런 것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구약시대의 방법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내 죄가 그만큼 아버지 처리하는 과정이 그만큼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으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의식적으로 아버지 인식할 수 있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아버지 없는 곳에, 아버지 주님이 거룩함이 회복된 곳에 온전한 주님과의 소통이 아버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반에 반만 듣고 뭔 말인지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인식을 못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아버지 알아들어서 깨달아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